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2.8%에서 3.5%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3% 안팎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양의 소금기가 온 바다를 정화시키고 또 무수한 해양 생물들을 넉넉하게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존층은 불과 0.3cm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거센 가시광선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무려 28년에 걸쳐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문명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쇠퇴하는가, 그것을 보편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문명의 흥망손쇠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전과 응전, 또 하나는 창조적 소수자. 이들에 의해서 역사는, 문명은 발생을 하였고 성장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는 인간의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인류에게 어떤 도전이 왔을 때에 그것에 응전을 잘하면 문명과 역사가 발전되어서 새로운 문명이 생겼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한 도전이 왔을 때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윈도우 11을 깔았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컴퓨터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윈도우 10에서 이제 11이 나와서 이것을 쓸까 말까 제가 망설이다가 한 3개월 정도 망설이다가 그래도 새 곳이 나왔으니까 업데이트를 하자. 업데이트를 딱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0에서 11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까 호환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카톡이 안 돼요. 컴퓨터에서 카톡이 안 돼. 또 하나가 뭐냐면 글씨가 깨지는 거예요. 컴퓨터에 글씨가 선명해야 되는데 글씨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고칠 것인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방법을 찾아서 우선 급한 대로 해결은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전을 하게 되면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아니면 문명이든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대로 쓰지 뭐, 이거 잘못 건드려서 더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컴퓨터도 못 쓸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응전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명이 꽃을 핀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다 강가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잘 다스렸느냐? 그 시대에는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항상 물이 넘치면 농사 다 망치고 뭐 수해를 입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 방파제를 싸고, 그리고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관계수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서 문명이 꽃을 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성패는 뭐냐? 바로 창조적 소수라는 것이죠. 이 창조적 소수의 창조적 소수자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응전을 하느냐? 자, 우리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자, 우리 힘을 한번 모아보자. 그러면 사회가 점점점 문명화되는 것이고, 그러한 도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지금 형편대로 살지 뭐, 그러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쓰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창조적인 소수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죠. 하나님은 복음에 온전히 순종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무려 13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사기는 대략 350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암흑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갑자기 평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질 때 생길 수 있는 신앙의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주위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시리아,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나라들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호전적이고 정말 싸움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상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나라도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 미디안 사람들은 꼭 매년 추수기가 되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양떼를 모두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 때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추수한 것을 전부 산이나 굴에 숨겨놓고 몰래 갔다가 곡식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무려 7년 동안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달도 아니고 7년이라는 생활을 그렇게 미디안에게 시달리면서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뭐 어디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가고 뭐 놀러 가고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구원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킨 것이죠. 왜? 그들이 평안함과 그리고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3만 2천 명의 군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3만 2천 명은 너무 많아. 그 수를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를 줄일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 전쟁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 염려되고 혹시 남겨두었던 뭐 가족이나 자녀나 또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싸움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가장이 죽으면 한 집안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에 남겨둔 부모 형제가 걱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무려 3만 2천 명 가운데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빠져나간 것이죠. 그러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군대가 더 필요했지. 아니 3만 2천 명이 많다고 그중에 3분의 1을 돌아가게 하는 것,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머릿수 아니에요? 군대가 있어야 되죠. 사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기가 있어야 되죠. 맞서 싸울 군대와 그리고 무기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그런데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에 뭐 필요하죠? 첫째는 사람 필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할 사람들에게 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 필요하죠. 사람도 없이 재정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기드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건 3만 2천 명도 적은데 지금 그 중에 3분의 1을 돌려보낸다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정말 아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야, 지금도 많다. 아니 1만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많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몇 명을 남겨둡니까? 우리 4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과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은 사람을 따로 분리하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움켜 물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뭐 어려운 테스트가 아니에요. 뭐 간단한 것이죠. 그냥 저들을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해. 1만 명 남은 사람들에게 물 먹게 해.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중동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무지하게 덥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가 익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시냇가를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뭐 헐레벌떡 가서 물을 먹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주 경계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면서 혹시 이 매복해 있는 미디안 군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먹은 사람이 있고, 아유 지금 미디안이고 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상관이야, 그냥 머리를 물에 쳐박고 먹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죠? 300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시급한 과정 가운데서도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서 먹은 산,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은 여러분 10%도 아닌 몇 프로죠? 단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만의 10분의 1은 3천이죠. 그 3천도 아닌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불과 1%밖에 되지 않는 300명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패했습니까? 이겼죠. 우리 25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디안 두 방백 왕이죠.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나머지 잔당들은 쫓아가서 다 멸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단 1%의 군사들을 통해서 이 어마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불과 항아리와 나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을 높이 들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이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당시 미디안 군대의 군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가 15,000명 가량은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합하면 몇 명이죠? 대략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였느냐면 3만 2천 명이었죠. 여러분 3만 2천 명과 싸우면 4대 1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미디안 군사 4명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300명 가지고 싸우면 400대 1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400명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쟁이 되지 않는,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통계를 보면 교회 가운데에 헌신하는 성도의 퍼센트가 얼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의 교회 헌신자 수는 15%예요. 100명 가운데 15명, 10명 가운데 1명 반. 이 사람들이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즉 창조적인 소수가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소수는 일당 100, 일당 1000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적 소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이들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널 때, 또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차가 지나갈 만큼 엄청난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죠?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 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러 갈 때 발라서 살았고,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라고 할 때 갈라졌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돌라고 할 때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단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전략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즉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만큼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3만 5천 가운데에서 단 300명은 이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볼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싸움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승리를 3만 2천 명에게 주지 않겠어,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자신들이 만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우리가 잘 싸웠구나,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웠구나, 우리가 힘을 잘 모아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였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까, 교만해질까 하나님께 염려하여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 즉 하나님 없는 싸움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력과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승리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돌아간 22,000명이에요. 여기에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눈앞에 있는 대적들, 미디안 군대를 보니까 자신들보다 무려 4배가 많은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할까? 적어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무기는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들과 숫자는 맞아야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인산인해입니다. 우리의 수를 보니까 형편없어요. 농사꾼에다가 훈련도 되지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할 때 두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또는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 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두려워요. 야, 이거 내가 가진 것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 내 건강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 늘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개처럼 엎드려 물을 마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몇 명입니까? 9,700명. 9,700명이 그렇게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합 31,700명입니다.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어쩔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전혀 도움되지 아니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방해꾼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이 뭘로 나옵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인데,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어떻게? 두려움으로,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없잖아. 우리는 사람도 이렇게 없잖아. 우리 무기도 없잖아. 우리는 뭐 전략도 없잖아.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불만은요, 삽시간에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잘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은요, 삽시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전엔 생각 못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러네. 우리는 군대도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무기도 별면치 않어. 우리는 싸움 경험도 없어. 우리는 훈련도 안 돼 있어.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해. 차라리 항복하고 우리 조공 바치자. 조공 바쳐. 그리고 편안하게 살자.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곡식 갖다 주고, 아니, 우리 여자들 갖다 바치고 우리 종노릇하며 살자.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불평이 퍼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죠. 이 전쟁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방해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 무엇으로 하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헌신도, 예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뭔 11조를 해, 뭐 감상금을 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교회를 돌보라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왜 뭐 중보기도를 한다고 그래?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뭔 성경 필사를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불평 안 나오십니까?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상시에는 최고의 일꾼인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적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과 여건과 고난에 직면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싸움에 참여했다가 두려우면 돌아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호르몬이 모시고 있는데, 우리 애가 이제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빨리 돌아가서 수학해야 하는데, 그런데 야, 너희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 돌아가.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다행일까요? 아니면 수치일까요?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구나. 내가 나중에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고난을 면하게 됐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남을 피하고 기도하기를 피하고. 코로나가 다행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재앙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1%의 믿음의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300용사의 법칙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와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봉사하는 그 1%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진 이 믿음의 소수자,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나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나 결국 헌신된 1%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늘 성장한 교회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32,000명이라 할지라도 다 전도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두 발 걷어붙이고 다 참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뒤흔들었고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와 세상에도 시대를 변화시킬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헌신된 1%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은 오늘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헌신된 주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남청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헌신된 1%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